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루 한 바퀴 신앙이라는 주제로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11월에는 카타르에서 월드컵 경기가 있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월드컵이죠. 월드컵 가보신 분 계십니까? 한 번도 저도 안 가봤습니다. 월드컵 경기를 위해서 조편성이 이루어졌는데요. 대한민국은 그룹 H에 속했습니다. 그룹 H에 편성된 것을 보니까요, 네 나라인데요. 우루과이, 포르투갈, 가나, 대한민국, 이 네 나라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피파 랭킹을 보니까요, 포르투갈은 8위입니다. 그리고 우루과이는 13위고요. 한국은 29위, 가나는 60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이 이 네 나라 중에서 두 나라만 올라갈 수 있는 16강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바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8년 월드컵에서도 조별 리그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16강에 못 갔죠.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지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이죠. 그러려면요, 가나는요, 그래도 랭킹이 좀 낮으니까 제껴놓고 포르투갈이나 우루과이 중에서 한 팀은 반드시 꺾고 올라가야 됩니다. 하지만 축구 전문가들이 이 전력을 비교해보니 16강에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나 선수들도요, 사실 랭킹은 낮으나 이 피지컬이 좋아서요, 체력이 좋고 너무 크고 그래서 상대하기가 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포르투갈은요, 2002년에 한 번 이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때 언제죠? 2002년 월드컵이죠. 그때 이겼는데 그건 2002년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서 가능한 거고요. 쉽지 않습니다. 우루과이는 이긴 적이 없다고도 합니다. 그러니 전력으로 비교하면 16강에 올라가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미 싸워보기 전에 전력을 비교해보면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대략 이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그렇죠. 상대를 봤을 때 내가 좀 경쟁할 만한가? 좀 대항할 만한가? 딱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해야 되는 그 많은 땅 중에서 하이 랭킹에 있는 나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력을 비교했을 때 여리고는 상대하기 쉬운 나라일까요? 쉽지 않은 나라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하기 버거운 이 여리고와의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리고와 같이 상대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해야 됩니다. 그 중에 여리고는요,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상대할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리고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튼튼합니다. 견고한 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 상대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성이었습니다. 또한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문을 걸어 잠고 상대까지 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1절에 굳게 닫혔다,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미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여리고 성은요, 결코 절대로 성문을 열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롱성과 같은 성이고요, 난공불락 같은 요새입니다. 쉽게 차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닌데 그들은 굳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싸울 생각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첫 번째로 정복해야 될 곳임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군사적인 측면입니다. 여리고는요,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는 길목에 딱 서 있는 곳입니다. 딱 저기에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만이 사실 이 가나안의 이 중부 지방의 동서 횡단 도로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남북 세력이 힘을 합칠 때 그것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그 요점이 되는 여리고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사전에 막아야 되는, 차단해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정복할 것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여리고성을 첫 번째 공격 대상으로 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정면 돌파의 길을 통해서 첫 단추부터 이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광야를 헤매온 이들입니다. 전쟁에서 군사로 제대로 된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유대 전통으로 따지면 이 할례를 받을 때도요, 원시적으로 부싯돌로 사용했던 민족입니다. 그들의 문명은 이 전쟁의 무게를 제대로 갖추는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는요, 그곳에 있는 족속들은 철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전투력으로 따지면 전력상 이스라엘은 하급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그들은 이 모든 전쟁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보여주시고자 상대하기 어려운 여리고를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 번째는 환경적인 측면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좀 역사적으로 좀 설명해 보면요, 여리고성의 벽은요, 두 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외벽은요, 이 자연 암석의 기초 위에 세워져서요, 벽 두께가 6자 정도 된다고 합니다. 6자는요 180cm에서 200cm, 2m 정도가 됩니다. 두께 자체가 지금 제 키가 180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보다 20cm가 더 높은 이만큼 두께가 있다는 거예요. 높이는요 9m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7m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거보다 훨씬 높은 벽이 두껍게 2m, 높이는 9m. 그 위에서 보면요 한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그 벽으로 지금 여리고성이 둘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벽 안쪽에 약 4m 떨어진 곳에 또 하나의 벽이 있는데 자그마치 3.5m가 되는 내벽이 하나가 더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죠.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이렇습니다. 이러한 모양으로 예측을 하고 그러한 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요새로 된 정말 특급 성읍인 것입니다. 그 성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요, 나오는 것도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성을 첫 번째 점령해야 되는 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봐도 군사적으로도 어렵고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환경적으로 지금 봤을 때도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차라리 처음부터 조금 작은 아이성이나 다른 곳을 먼저 좀 점령하게 하시고 좀 전투력을 키운 다음에 전력을 키워서 전쟁 가운데 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장 큰 성읍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요,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속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아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손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믿어졌을 때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불신앙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아둥바둥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불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하지만 어느 날 생각하지 못한 건강의 문제가 내 눈앞에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지만 어느 날 생각하지 못했던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내 눈앞에 딱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가 다가왔는데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도 없고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여리고성과 같아서 이길 수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속함을 선포하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굳게 닫혔다라고 생각되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첫 번째 공격 대상으로 선정을 하셨어요. 도저히 나는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굳게 닫혀있는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공격 대상으로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 맡기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2절을 보도록 할까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넘겨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넘겨주었다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선물로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넘겨주었으니 라는 말은 과거형입니다. 과거, 이미 그렇게 지난 형.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고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전쟁 가운데 싸워야 되는데 들어가지도 않았고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뭐예요? 주셨대요. 나는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죠? 선물은요, 내가 가지고 싶어서 대가를 지불하면 그때부터는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려고 노력해서 노동해서 성과를 통해 얻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물은 공짜입니다. 오로지 공짜예요. 선물을 주시는 이가 아무런 조건 없이 값 없이 대가 없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높이가 9m, 이중벽으로 있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성과 여리고성에 있는 왕과 그곳에 있는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뭘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이미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리고와 같이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까지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만 주지 않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어떤 거요?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답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의 인생 가운데 이미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답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 여리고성과 같이 힘든 무거운 짐을 주셨냐라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 어찌 보면 불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해결의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그 큰 성을 보고 겁내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내 안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내 안에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때 우리 기도하기 전에 그렇잖아요. 의심이 가득해요. 바람에 요동치는 것처럼 정말로 이리저리 갈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근심이 한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너무 커서요. 어느 때는 주시옵소서, 주셨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이미 기도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서 갖고 있는 상식선에서 기도 제목을 걸러냅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만하지. 아, 이건 불가능해. 내가 이미 상식선에서 그걸 선을 그어요.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손에 딱 붙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이 전쟁은, 이 삶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맡기는 것이 믿음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어서 계속 보면요, 약속을 믿고 이제 전쟁에 임하는데 어떻게 전쟁하면 좋을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우리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번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지금 여리고 성을 며칠 동안이요? 3절에 보니까요 6일 동안 몇 바퀴씩입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몇 바퀴를 돌죠? 7바퀴를 돕니다. 그때 제사장이 길게 나팔을 불면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성이 어떻게 되죠? 무너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전쟁을 했을 때 이기게 하시겠다고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알겠습니다. 주시겠다, 붙여주시겠다, 알겠습니다. 선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믿습니다. 그럼에도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방법으로 주신다고 하면요, 당황스럽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생각해 본다면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6일 동안 둘레가 약 600에서 700m 정도 되는 성을 한 바퀴 돌면요 약 10분 걸립니다. 마지막 7째 날에 7번을 도는데 드는 시간은 1시간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씩 6일, 60분,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약 1시간 정도, 그렇게 총 2시간 정도 사람이 걸어서 돈다고 건물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큰 소리를 친다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함께 큰 소리를 낸다고 해서 이 강대상이 반으로 쪼개질 일이 없어요. 찬양대가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다고 교회 벽이 갈라지면 부실공사겠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리고는요 외벽이 2개입니다. 2m짜리 아주 굵고요. 더 큰 3.5m짜리가 2개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 날 7바퀴를 들고 큰 소리로 무너져라 라고 했을 때 무너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에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주셨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방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상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으로는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오히려 믿음은 자라지 않고요 오히려 깎아먹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여리고가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여리고 같은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이걸 우리의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는 믿음이 자랄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상식을 넘어서 내 안의 한계를 넘어서 내가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심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우리 인생에 믿음이 자라서 그 믿음의 주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가 눈앞에 있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여리고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성벽이 9m입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 만드신 분이시죠. 그분보다 크신 분이 없습니다. 그분보다 더 두툼하고 더 웅장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먼저 상식 밖에 있는 그런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인데 오늘 설교의 주제로 갑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를 돌게 하시고 마지막 7째 날에 7번을 돌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묵상으로 좀 가보죠. 둘레가 600m면요 대략 6,000평에서 7,000평을 따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요, 제가 성지동교회 나가가지고 성지동교회 외곽으로 싹 돌면 우리 교회가 한 6,000평 된다고 하니까요, 그 정도 도는 겁니다. 딱 돌면 10분이면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10분을 못 걷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횟수로 따져보면 6일 동안 6번, 마지막 날에 7번, 총 13바퀴입니다. 하루에 13바퀴 돈다고 하면 도는 분도 계실 겁니다. 2시간 걸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굳이 일주일 동안 그것도 하루에 한 번씩 지금 돌게 하십니다. 왜 이런 불필요한 일을 하셨을까? 어떤 대책 없이 지금 성벽을 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가 아닙니다. 7일 동안 돈다면 오히려 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로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돌을 던질 수도 있어요. 화살을 맞을 확률도 있습니다.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 바퀴씩 성에서 돌고 있으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오히려 5일째 돌았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원래 여리고 성 사람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아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능력 없어 보이는 것처럼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에는 7바퀴를 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 24시간 중에서 내가 단 한 바퀴를 돌 때 그 한 바퀴를 돌 만큼 작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묵묵히 자신의 소리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루에 한 바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갖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10분 돌겠습니다, 10분 갖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평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에 그 한 바퀴 돌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밥 먹을 시간은 있는데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다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한 바퀴를 돌고 나서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진영에 들어와서 그들은 잡니다. 누가 전쟁통에 맘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근심 많고 할 일 많고 걱정 많고 염려 많은데 이 세상에서 누가 맘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냐라는 것이죠. 바로 하루 한 바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는 발 뻗을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일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7바퀴를 돈다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말하면 안식하는 날이죠. 여러분, 주일을 상징할 수 있죠. 그러나 7일, 주일이 완성되기 위해서 6일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이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때 마지막 7일째 날 우리가 주 앞에 모이는 이 주일이 가장 주일다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읽고 계십니까? 새벽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하루에 한 번씩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청년들이요, 중고등부 여러분들이요, 청년 여러분들이요, 하루에 한 바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진짜 있으십니까?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만 주일답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치 주일과 같이 하루 한 바퀴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제사장이 나팔 소리를 부를 때 그들은 침묵합니다. 언약궤를 앞세워서 여리고를 마지막에 돌지요. 문제의 답은요, 내 입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침묵하면 됩니다. 누가 말하면 돼요? 언약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이끄시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7바퀴를 도는 자가 여러분 마지막 6일 동안 잘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날 7바퀴 도는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무너져라고요. 무너져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 가운데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들아 떠나가라, 무너져라 라고 외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너집니다. 왜 내 인생의 여리고와 같이 무거운 짐들이 왜 해결되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일상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주일날 나와서 정말 무너져라,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은 다 무너져라 외칠 때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굳게 닫혀 있는 것 같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첫 번째 무너뜨리는 공격으로 두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여주시듯 우리 손에 문제를 다 붙여주시고 응답하시고 답까지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가능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냥 돌아라, 돌면 되는 겁니다. 순종으로 돌았을 때 우리의 삶의 역전에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승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